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비는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좀 이상한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나음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의 결과지만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은 두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죽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실패와 좌절,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일순간 초라한 폐잔병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영웅의 탈진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본문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사역자를 높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적인 최고봉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다가도 탈진하고 앞에 있는 표대볼을 바라보고 나가다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는 왜 죽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본 이 형편은 무엇인 것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적을 본 이후에 놀라고 감탄만을 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냥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일이 되면 반드시 엘리야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전혀 엘리야답지 않게 그 길로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출발해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발까지 무려 500리 거리를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찾지 못할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본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얼굴을 바라보고 초라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십자가의 승리를 내던지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가도 악한 자들이 내뱉는 몇 마디 말에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조짐만 보여도 두려워하고 약간의 실패를 만나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주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지만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타신 배일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풍랑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만일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도 역시 엘리야가 이세벨의 얼굴을 바라보고 도망간 것처럼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갖가지 영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게 되고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이맘때에 있을 일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도망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을 받자 어떤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전략 중에 하나는 갈멜산의 승리가 있은 후에 일어날 역습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에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예고가 없이 닥쳐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배고픈 짐승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됩니다. 능력의 통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주하기로 결정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서 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넋두려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온 사람인데 새삼스럽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500리 길을 도망해서 애굽과의 경계선인 부엘세바에 이르렀고 사환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다시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추락은 마치 미끄럼틀과도 같아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이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인생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고 지나간 삶이 한이 되어서 가슴에 화살같이 와서 박히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죽음의 늪입니다. 사멸의 함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가엽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세상 일에서 탈진했기 때문에
깨트려진 계획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지나간 날의 실패를 되씹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점점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져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길수록 그만큼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이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실패자로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늘로부터 불병거를 내리셔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식이 뱀을 달라고 조르고 전갈을 달라고 졸라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길에서 떠나서 도망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누워있는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처받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고,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잔치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조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 도망해서 자기 집으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와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도망자들이었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탈선하고 낙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로뎀나무 아래 쓰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까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떡과 물을 받아 먹고도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호를 받았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누웠습니다. 얼마나 무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완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도 또다시 누워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고서도 그냥 누워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일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의도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로뎀나무 아래 누운 이 엘리야의 모습은 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또다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새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넋두리와도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겠습니까? 불치의 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애정이 없는 부부들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극심한 고난과 고난 속에서 학업과 사업의 실패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영감에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은 자들의 인생은 땅바닥에 떨어져 깨트려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보기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민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이 묻어진 인생의 파편을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도공의 손길로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깨어진 그릇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까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파편들을 다시 주워 모으셔서 처음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새 그릇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